될 때 금년에는 성경을 꼭 한번 읽자 이런 다짐들을 많이 하시죠. 특별히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성경 일독을 하는 것을 시작을 했고, 그 일을 위해서 새벽 기도회에 성경을 매일매일의 분량을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성경을 꼭 한번 읽고자 하는 분들은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면 가장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요즘 제가 새벽 기도회를 서지 않아서 임 목사님이 아주 열심히 준비하셔서 새벽마다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요. 새벽 기도 나오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이 넘어가다 보니까 또 이제 지치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멈춘 분들 계실 텐데 또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너무 밀린 거 다 하시려다 보면 오히려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멈추신 분들이 혹시 계시면 또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꼭 성경을 한번 읽으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늘 했던 거기는 하지만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다 늘 그러죠?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교회. 그것도 전 교인이 날마다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는 교회다. 저는 늘 그렇게 말해요. 제가 거짓말하는 목사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6월 들어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언서에 와서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이사야 같은 경우 조금 어려우셨죠? 분량이 일단은 많습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66장이고요. 예레미야도 못지않게 분량이 많습니다. 52장이나 돼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책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주된 내용은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인데, 전반부의 내용들이 뭐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연대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후반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유다뿐만 아니라 유다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하고 계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모든 열방들을 심판하시는,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세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러면 여러 선지자 중에 눈물의 선지자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또 무엇을 알고 계시나요? 그것밖에 없으시나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사실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조금 시작이 공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공부. 벌써 얼굴이 별로 안 좋으세요. 공부한다니까. 공부로 시작을 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 사실은 말씀은 간단합니다.
예레미야가 40년이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설교한 말씀은 그냥 한 2문장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분명히 망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그러나 순순히 항복해라. 그러면 70년 후에는 돌아온다. 그 내용이에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이제 문을 닫는 거죠. 나라의 깃발을 내리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되지만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고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예레미야가 무려 40년이 넘도록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매주 똑같은 설교를 한다. 10년, 20년 동안 똑같은 설교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교회 옮기실랍니까? 예. 왜 40년 동안 한결같은 설교를 했을까요?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아무도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 이야기, 아주 간단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하게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망한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지만 백성들은 그 설교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예레미야의 설교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바벨론에서 70년을 지나다가 다시 돌아오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끝부분의 이야기인데요. 뒷동네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돌아오게 되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요.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다 황폐화됐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그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스라가 돌아와서 그동안 읽혀지지 않았고 가르쳐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백성들에게 읽혀서 들리고 가르치고 깨우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로 회복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 이제 그러면서 성경은 거의 구약이 끝나가는 것이고요. 이제 말라기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흐름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역사적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려더니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 길을 말씀하셨죠? 무슨 길 말씀하셨어요?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기도 중에 말씀하셨는데 이해되셨습니까? 여로보암의 길 어떤 길일까요? 다윗의 길 어떤 길일까요? 그거 다 제가 지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이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들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약속하시는 것들이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 창대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겠다. 이런 약속들 하시죠. 그리고 또 무슨 약속하십니까? 땅을 약속하시고요. 성경을 한 곳 찾아서 보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8장 19절 한번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창세기 18장 1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민족 이루게 하겠다. 이름 창대케 하겠다. 복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약속하시는 것이 땅이었고요. 또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하늘의 별들을 보이게 하면서 별과 같이 바닷가에 가셔서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이 번성하게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 택하셨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말한 일, 이게 언약이죠. 무엇 하려고 하신다고요? 목적이 뭡니까? 좀 어려워요. 그죠? 의와 공도를 그랬는데 아모스서에 가면 이 말씀이 똑같이 쓰이고 있어요. 어떻게 쓰이죠?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물같이라고 하셔서 그냥 간단히 말하면 정의지만요. 공의, 정의. righteousness, justice. 영어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평을 이루고 정의를 이루고 올바른 인간관계를 이루고 그리고 재판을 하면 올바른 판결을 해서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고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구원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요. 그래서 그 이루어진 민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430년 만에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이루시죠. 그것을 이제 시대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본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족장시대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 시대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부분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사사기 설교했고요. 사사시대를 지나고 이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시대에는 특별히 전쟁도 없었고요. 지파 간의 갈등도 없었고요. 사무엘이 부지런히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정말 평안한 시대를 보내게 되었지만 이제 사무엘이 늙어갈 때 그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왕이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에게는 다 왕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지요. 사사시대를 일컬을 때의 사사기에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고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셨고요. 하나님이 왕이 아닌 사사들을 세우셔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에게도 왕을 주세요 했더니 기뻐하시지 않았지만 그 백성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우게 됐는데 그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워지는 왕이 다윗 왕이었고요. 세 번째로 세워진 왕이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입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왕정 시대다라고 말하고 특별히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이 모두 똑같이 40년을 통치해서 120년 기간이 보내게 되는데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통일 왕국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쥐 안 나셨죠? 그냥 시대만 얘기했는데, 그죠? 자, 그러면 이 세 왕이 다스리던 시대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말한다면 그 다음 시대는 나라가 나뉘었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한 민족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마치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다윗 왕은 금방도 우리가 창세기 18장, 19장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보내시고 약속하셨나? 성경은 의와 공도라고 말씀했지만 정의를 이루고 공의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국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인데요. 그러한 하나님의 바람에 가장 적합하게 나라를 통치했던 왕을 들라고 하면 그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다윗은 공과 의를 행했다고 말씀하면서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길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한 전체 500년 왕조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42명의 왕이 있게 되는데 그 왕들은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나라를 부강하게 했느냐, 외교가 뛰어났느냐,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단지 열왕기를 읽어보시면 왕들을 평가하면서 이 왕이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느냐 그 두 가지 평가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공과 의로 나라를 다스렸느냐 아니면 권력을 사유화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진 통치를 했느냐 그 두 가지로 하나님은 왕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왕에 와서 보면 솔로몬 왕이 40년을 통치하면서 전반기 20년은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합니다. 그러나 후반기에 가보면 솔로몬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해요. 달리 말하면 주변의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공주를 조공으로 바쳤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통치할 때 군대를 밖으로 내보낸 일은 없지만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 솔로몬에게 공주를 조공으로 바치는 일들을 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왕비 아내죠. 아내가 무려 몇 명이 있었대요? 1000명의 아내가 있었다. 그런데 그 1000명의 아내들이 솔로몬에게 시집을 오면서 함께 따라온 게 있었어요. 뭘까요? 혼수? 아니죠. 우상들이 따라왔습니다. 각각 나라. 예를 들면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아합 왕, 아합 왕에게 시집 오면서 바알 신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각기 자기 나라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가지고 오게 됐고, 그 우상들 때문에 예루살렘은 우상 박물관처럼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성경은 솔로몬이 그 아내들을 연애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연애함으로 아내들의 우상까지 섬기게 되었다. 결국 우상들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서 아내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솔로몬이 우상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뉘어지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왕으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세워요. 그 여로보암은 왜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누시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일들 때문에 나라가 나누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입장에서 나라를 통치했어야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남쪽 유다 같은 경우도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도 마찬가지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로 나라가 나뉘어졌다면 두 나라의 왕이 되어지는 그 사람들은 그 일들을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돌이킴이 있어야 됐었는데요. 특별히 여로보암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런 일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지만 하나님은 신앙적으로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나라가 나뉘어진 이후에도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적어도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명절에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죠. 성전에 가야 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성전을 갔어야 하는 것이었고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렇게 백성들이 성전을 가다가 마음까지 남쪽으로 갈 거를 염려해서 베델과 단의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성전에 갈 필요 없다. 여기서 하나님 제사해라. 제사장을 세우는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워라 하셨는데 아무 사람이나 제사장을 세우는 일을 했고요. 절기도 마음대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런 범죄를 범한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또 뭘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을 만들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지만 여로보암은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고, 그렇게 나뉘어진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은 한 200년이 지속되고요. 남쪽 유다는 350년. 그래서 전체는 500년 정도의 왕조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9번의 쿠데타가 있었어요. 19명의 왕인데요. 200년이 내려오는 동안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19명 모두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결과가 뭐예요? 그 나라는 200년밖에는 지속될 수 없었고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 그 시대에 하나님은 아모스를 보냈고요. 호세아를 보냈습니다. 아모스를 통해서는 정의롭게 통치해라. 호세아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남편 되시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그런데 끝내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고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고요. 아수르의 정책은 사마리아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른 곳에 살게 했고,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와서 살도록, 그래서 그 민족이 혼합되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름되어지는 사람들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후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하고 상종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깨우치시려고 호세아나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남유다가 뭔가를 좀 깨달아야 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나라 분열되게 하셨으며, 분열된 나라 중에 북쪽 이스라엘을 오히려 더 악하게 생각할 수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 좀 해보면 뭘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 4장에 가서 보면 예레미야가 딱 한 번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아와라.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기회를 한번 주시는 거죠. 너희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깨닫지 못합니다. 단지 요시야 왕 때, 거의 끝 무렵에 요시야 왕 때 한번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요시야 왕이 성전, 산당을 허물고
우상들을 회파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했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요시야가 죽고 나서는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시야 이후로 4명의 왕이 통치하게 되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는데요. 나라는 급격히 쇠락하게 되고 결국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예레미야서는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국제적인 정세들을 보게 되면 제가 더러 말씀을 드려서 기억하실 텐데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우리하고 아주 비슷하다. 우리 나라 주변에 강대국들, 일본, 중국, 러시아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래로는 늘 애굽이 있죠. 물론 뭐 이렇게 그 세력이 컸다 작았다 하긴 합니다만은 애굽이 있고 위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있고요. 그 아래로는 새롭게 일어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났던 거예요. 아수르는 점점 세력이 약화돼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말고요. 애굽과 이 바벨론이 힘을 겨루게 되는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갈그미스 전쟁이라는 전쟁이에요. 역사 시간에 혹시 들어보셨나요?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이제 바벨론이 승리하게 되고요. 애굽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그 패배했지만 여전히 세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하고 바벨론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예레미야 시대의 국제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만 자꾸 이스라엘은 유다는 애굽의 편에 서려고 그랬고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은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그게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거다. 그래서 바벨론에게는 순순히 항복하는 거. 매도 순순히 맞는 게 낫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순순히 그 매를 맞아라. 그래야 우리 백성들이 더 큰 피해 입지 않는다. 그것이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했었던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정황이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이 앞부분 하다가. 그래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요. 만약 그렇게 성장해서 그냥 제사장이 되었다면 편안히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삼으셨고요. 그 어려운 시대, 다시 말씀드리지만 4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그것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죠. 똑같은 설교를 했어야 할 그 예레미야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 되게 하겠다. 뭐 되게 하신다고요? 노성벽, 쇠기둥,
얼마나 그가 당해야 될 어려움이 컸기에 하나님은 그를 쇠기둥 노성벽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했고, 예레미야에게는 결혼조차 하지 못하게 하셔서 에레미야 16절 2절에 보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자기의 아픔을 토로했던 말이 하나 있는데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망한다. 70년 후에는 돌아오겠지만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순순히 항복해야 된다라고 아무리 예레미야가 외쳐도 어느 누구 지도자도 제사장도 백성들도 듣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망한다고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반대하고 친바벨론주의자라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자 하고 하는 이런 일들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겠다.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더 이상은 내가 설교하지 않겠다, 예언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또 말하고 또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몇 년을 얘기했다고요? 40년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40년의 기간을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똑같은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되는데 항복하라고 하는 말을 계속하게 했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왜 40년이나? 복을 주실 때에도 복 주겠다고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시죠? 많이 얘기하지 않으세요. 징계를 하실 때에도 그저 징계하셔도 될 것 같은데 똑같은 징계의 예언을 40년이나 말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시간이 많이 가버려서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했던 11장의 말씀을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11장의 말씀을 보면 개정판으로 보면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 다른 하나는 순종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지켜서 준행하라 그랬지만 개역 개정판에는 순종 그렇게 돼 있어요. 순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셨고 출애굽 사건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하셨던 것,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그렇게 언약하셨어요. 그 언약 말하는 거예요. 이 11장에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제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셔서 가나안 땅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재앙 내리겠다.
그래서 너희들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레위기 26장 그리고 신명기에 가면 28장 혹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지 그 가운데 보면 포로로 잡혀갈 것, 그래서 땅이 황무하게 될 것, 이런 것까지 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선포하고 계시는 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 예레미야가 중보하며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 거룩한 제사와 제물도 소용이 없다. 아모스를 통해서도 똑같은 말씀 주셨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희들 더 이상 제사하지 말아라. 더 이상 제물 가져오지 말아라. 찬양도 하지 말아라. 너희 좋아서 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 하지 말아라 그랬죠. 오늘도 똑같은 말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 예배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제물 드리지 말아라. 뭐 하라는 거죠? 예배도 하지 말아라. 제물도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상들을 섬기면서 공의와 정의는 행하지 않으면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 또 섬기고 제물 드린다고 하고 이런 모든 것 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경적인 말씀들을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11장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는 거다. 순종하는 거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 기뻐 받으시리라고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거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 드리지 말아라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하되 삶으로 예배해라.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에게 말씀했었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셨어요. 번제와 다른 제사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별로 마음 없으시다는 거예요.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내 말 듣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게 기쁨이지 예배 많이 하는 거 나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 헌금 많이 드린다고 그거 기뻐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내가 기뻐한다.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도 허락되는 것 아니겠느냐. 주여 주여 한다고 아니다. 예배 많이 한다고 아니다라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한다고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서 이루라고 하신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것 순종하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원하신다고 믿고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마땅한 예배다 그러셨어요.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뭘까요? 삶이죠.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